안녕하세요. 이무희 목사입니다. 2, 3주 정도 저희 사공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늘 보는 얼굴이고 늘 드리는 예배 같지만 또 함께 이렇게 짧게 이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크게 막 이렇게 스토리를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예배, 하우스 워십, 집에서 드리는 간단한 예배, 그리고 소탈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 찬송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찬양을 같이 또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또 함께 드릴 수 있으면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진짜 오랜만에 기타 치고 또 이렇게 한번 찬양해 봤는데 듣기가 좀 어렵네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한 이유도 사실 어제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으려면라는 설교를 나누었잖아요.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진짜 근심 걱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고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자리에 내어 던져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직면한 이 현실을 객관화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공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스스로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귀한 이 생동감 있는 눈빛과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이 공동체의 기쁨, 뭔가를 준비하는 저의 기쁨도 사실은 있고요. 또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의 고무적인 마음이 깊이 들어요. 우리의 숫자나 우리 어떤 여러 상황들이 어떠한지보다 오히려 제 마음에 있는 기쁨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공동체적인 기쁨이라 참 감사하고 기쁨이 큽니다. 몇 주 동안은 뵙지 못하지만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교회에 있으니까 뵙죠. 그러나 공동체로 뵙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금요기도의 설교 말씀대로 좀 사라지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저는 나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 중고서적에서 구입한 이 정민 선생님의 나는 나다라는 책에서 보면 여러 유명한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유명한 시조를 짓고 시를 읊었던 유명한 학자들을 이 정민 선생님이 소개하면서 이 한시를 번역하면서 정말 나다운 시, 쉽게 말해서 중국이나 여러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스스로 학문으로 배운 그 시와 그 형태가 아니라 나다움, 정말 담백하고 진짜 시다운 시를 짓기 위해서는 나의 이야기를 펼쳐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글 쓴 것 중에서도 인용을 좀 했는데, 나다움, 나를 잃어버릴 때 인간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에리 프롬의 무기력을 왜 인간은 무기력하게 되는가 이런 책에서도 보면 자기의 개별성이나 개인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율성이 없어지면 인간은 무기력에 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에 빠진다고. 그 이야기, 그 어떤 해석에 어느 정도 공감을 갑니다. 우리 다음은 무엇일까요? 40세대, 또 우리는 역할에서는 아빠, 엄마, 또 어떤 직장에서 역할, 교회에서 역할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 에베소서 강의도 하지만 우리는 진짜 누구일까? 목사이기 전에, 아들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저 같으면 사역자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진짜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정말 역동적이고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의 답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는 하지만 고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라면 무엇이든 좋겠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폴 트리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새로운 번역이 나왔지만 이 강자와 약자라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읽어보면 모든 사람은 강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감추고 약자가 강자가 되면 그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결국 강자도 약자이고 약자도 변화야 강자가 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에, 자기의 심연에, 자기의 근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역기능적인 부분들을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어떤 큰 범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예전에 제가 많이 자존감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 떠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고민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컴플렉스 이야기도 많고 여러 상처 이야기도 했는데 이걸 기독교적인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간은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그 일상의 자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또 살아내야 할 자리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간, 또 나를 선하게 가꾸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만져보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시간이 없을 때 인간은 상당히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강함이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강자와 약자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 신앙은 두려움을 억압하지 않는다. 맞아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의 지극히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이 현실을 부정할수록 그건 억눌리게 되어 결국 우리에게 뒷덜미를 무는, 뒷덜미에 비수를 꽂는 핵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직관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금요기도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또 근심 걱정은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고 환희의 제목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 신앙생활이고 지극히 신앙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스릴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이 삶 속에 우리는 뭐 슈퍼맨처럼 도약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짜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한 권의 책을 오늘 뭐 이전에 문서로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행을 갔다가 잠시 독립서점에 들려서 산 책인데요.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 작가분이 여행을 많이 다닌 분인데 퇴사하고 나서 일상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낯설게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모든 사물을 낯설게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틴에서 조금만 변주를 해도 그곳에서 여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새롭게 이 사공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새로운 은혜를 받고 느낌이 있고 또 오늘 새가족 부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볕도 되게 좋고 정말 좋은 곳에서 영상을 찍으면 새로운 또 느낌이 나는 것처럼 뭐 물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인데요. 저 스스로가 뭐 크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여튼 사공 예배가 오래도록 드려지지 않고 몇 주 정도 쉬는데 그럼 제가 오늘 드린 아주 간단하고 오늘 사실 금요기도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나눔이었지만 우리 인생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은 죽을 때까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 속에 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음악 중에서 아주 10년도 더 된 그냥 굉장히 그냥 인트로 음악 같은 거예요. 선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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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주.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주님을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는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이 제가 만든 찬양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이제 저에게는 신앙 고백 같아요. 마지막에 이 찬양으로 제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쭉 드릴 건데 연주곡으로 그래서 가사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2월 2일 날 목요일 9시에 드디어 처음으로 파일럿 영상처럼 테스트 겸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박홍식 강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채널을 열어가지고 실시간 카톡, 실시간 이제 채팅방에서 채팅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으면서 게스트 모시는 이런 시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하나의 광고가 내일 우리 오후 예배 때 유명한 또 귀한 목회하시는 우리 신목사님을 모시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몇 분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다 내일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